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뒤죽박죽이었다, 혼란한 상태였다. 이걸 이제 케이오스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진 이 케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물의 경계를 정하셔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바닷속의 생물과 그 다음에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다르게 말하면은 케이오스를 조화와 질서, 코스모스 상태로 만든 것, 그것을 이제 천지 창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혼돈했던, 뒤죽박죽되었던 세상을 조화와 질서가 있는 코스모스 상태로 만든 것, 그게 이제 창조,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 위탁과 위임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의 실제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와 조화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이었고요, 또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코스모스,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 혼돈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기관을 세우셨어요. 혼돈의 상태에서 다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관을 세우셨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이 세 가지 기관을 통해 가지고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가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먼저 가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거기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기를? 복종하기를. 왜 안 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복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왜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하시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래야 깨어진 가정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5장 26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깨어진 가정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당시 사회에서는 각 가정마다 이제 노예들이 있었죠. 종들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죽게 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다 보고 주님 섬기는 마음과 똑같이 주인 상전을 그렇게 섬겨라. 그리고 상전들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회학자가요, 현대인들이 지금 경험하는 혼돈의 이유는 요즘 사회가 아버지 없는 사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아버지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집안에서 아버지 한마디의 말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해 갔어요. 자녀들 간에 뭐 싸우고 갈등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야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말 한마디 하시면은 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 가지고 싸움을 그쳤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 있었고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들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아버지 없는 사회라고 했겠습니까?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어진 이유는요, 19세기에 일어났던 자유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기존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권위를 일체 다 거부하고요, 이성과 문화가 인간을 진보시킬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사조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사상의 진보는 고사하고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신사고이고 신세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해체적인 풍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제가 요즘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은 세상 달라진 거를 모르는 분이신가 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풍조, 달라진 세상의 풍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의 깨어진 질서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가정에는 아버지를 세웠다면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요, 그것이 그 교회의 복이고 교인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사와 장로님은 순종의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심심할 때 씹어대는 가십거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종들이 뭐 자격이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적어도 말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가 자격이 있니 없니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의 참된 표지는 세 가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권징이 성실하게 시행되는 교회여야 한다. 권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이제 책망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징이 살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온 교인들이 순종해야 권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어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교회의 장로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국가라고 그랬죠. 국가.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대하여는 문제의 이견을 말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 국가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각자 가지고 있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툭 던지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잖아요. 가이사는 세금을 바치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세금의 의무까지 감당하기에 너무 지쳐 있는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톡 던진 겁니다. 만일에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중들을 배반하는 꼴이 되어지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손을 들어주었나?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그것이 로마의 정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적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원수를 이롭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당장에 현행법을 범한 그런 죄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난처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던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손에 데나리온을 건네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화상과 글이 누구의 거냐?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로마 데나리온이었으니까 화상, 그림이 가이사의 그림이고 글씨도 로마 글자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세금을 바치라는 말입니까? 바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바치라는 말이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또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요, 저 시면에는 반항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반항의식이라고 하는 게 잠재되어진 이유는
멀리 생각하게 되어지면 옛날에 고려 시대 또 이조 시대의 탐관 오리들, 포악한 왕들,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백성들을 힘들게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저항하는 그런 그 반항 의식들이 밑에 깔려 있고요. 가깝게 얘기하면은 현대 사회 와서 말하면은 일제 시대, 또 군부 독재 시대, 이런 때를 지내오면서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반항 의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게 되어집니다. 어르신들은 일제 시대를 경험을 하셨죠. 당시에는 일본에 순종하면은 일본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게 애국자였어요. 당시 애국자는 반항하는 사람이 애국자였습니다. 세금 잘 내는 사람은 매국노였고요. 할 수만 있으면 세금을 떼먹는 것이 그게 애국자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주재소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애국자였고요. 일본 사람 안중근 의사 같이 일본의 앞잡이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이 애국자였던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불만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파업을 선동하는 사람이 의식 있는 사람이었고요. 대들고 싸우고 정권을 무시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애국자요, 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일제시대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또 그렇게 마땅히 했어야 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한 행위들을 단순하게 그런 행위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자 치면 그게 식민지 근성입니다. 식민지 근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위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권위를 흔들어대고 불순종하고 하는 게 식민지 근성입니다. 당신은 식민지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식민지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거기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문 2절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권세에 불복종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그랬어요.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를 주로 말해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역자라고 그러지, 권세 잡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왜?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나라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6절에서도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권세 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면서 나라를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가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화성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마 되게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80년대에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과연 군인들을 동원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그리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군사 독재자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슈였던 거죠. 보수 진영의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 여기 봐라,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들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독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조찬 기도회는 좋지 않은 기도회다. 그러면서 빙정됐습니다. 정말 여기 본문 말씀처럼 정치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잘 봉사한다면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런데 히틀러나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제5공화국 시대 말입니다. 또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른 자세인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입니다. 뭐라고요? 시민 불복종의 권리. 그 히틀러나 김정은이나 미얀마 같은 군사 독재 상황에서 시민 불복종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악한 리더십에 저항을 할 때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전제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선한 결과가 오지 않아요. 저항을 하지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전제가 지켜져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더 높은 권세자요, 궁극적인 권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히브리 세 소년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죠? 근데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더 높으신 권세, 이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더 높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왕보다 그 더 높으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못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윽박지르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더 높은 권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순종한다 하는 기본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지면 그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폭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얀마 사태잖아요. 미얀마에서 군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웅산 수치 여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다 붙잡아다가 어딘가 지금 감금해 놨습니다. 그리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시민 운동을 지금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절대로 시민들이 폭력을 사용해 가지고 군부에게 총을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큰일 난다.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폭력을 사용하면 결국 군부가 총을 가지고 시위대를 진압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데모를 합니까? 시위대들이 경찰들한테 빨간 장미꽃을 갖다가 그 가슴에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면서 지금 시위대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얀마는요 1988년하고 2007년에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1988년에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때는 군부가 총을 사용해가지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슬픈 그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도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1988년 상황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가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민주화도 이룰 수가 없다.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악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죠. 지금의 국정원장입니다.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김재규 씨가 총으로 쏴 죽인 이유는 그는 장기 독재하는 민족의 반역자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걸 쏴 죽여야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고요. 부마 사태, 광주 사태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혼란한 시기를 겪었는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늘 체류탄 가스를 마셨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양희은 씨의 상록수였습니다. 한번 불러봐도 되나요? 양희은 씨의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부르리라. 이 노래 부르면은요 벌써 체류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빵빵 하면서. 왜요? 금지곡을 불렀으니까.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면 제 코끝에 체류탄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은 선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악으로 대하면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항을 위한 저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도둑질 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들이 당신이 인간이냐? 나 이제부터 이 집에서 안 산다. 꼴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 이렇게 됐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아버님,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명령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됩니다. 아니요라고 선언하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향한 복종하는 자세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불복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더 잘 지키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생명과도 맞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시대에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이건 예배의 본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관한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 이거는 본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본질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순교자적인 각오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 순교의 제물 된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예배의 문화, 예배의 형식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헌당 예배 드리는 동영상 잠시 봤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들이 무슨 정상적인 이런 좋은 예배당이나 있나요? 대부분 다 나무 아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자도 없고 하니까 다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서너 시간씩 드려요. 그들의 예배는 춤추고 찬송과 춤 하나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법은 없습니다. 춤도 보통 춤이 아닙니다. 격하게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뭐 닭을 가져오는 사람들, 생닭, 잡아서도 아니고 생닭, 염소 끌고 오는 사람들 있어요. 헌금 드려야 되니까 돈은 없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 닭이 가만히 있습니까? 울어대고 날아다니고 말이죠. 염소가 울어대고 난장판입니다. 동네 개들 다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예배 3시간씩 4시간씩 드리니까 교인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정중하게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1도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헌당 예배 같은 데 갈 때 거기 현지 사역자들한테 절대로 1시간 만에 끝내야 된다. 제발 작작하시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춤 너무 많이 추지 말고 1시간 만에 끝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가보면 2시간 이상 합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식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고요, 그러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에 얼마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가까운 북한의 지하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지하교회 교인들이 20만 명은 적어도 있다고 미국 정보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택도 없는 일이죠. 자기 가족들 한두 사람이 우리처럼 소리내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찬송 부러울 보지 못한 것이 근 70년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목사님이 있어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헌금하겠습니까? 헌금을 드리면 뭐합니까? 갖다 낼 교회도 없는데. 우리처럼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냐? 하늘을 쳐다보는 게 무슨 기도냐? 만일에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 너무한 말입니다. 절대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눈꽃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절절함, 애절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서 신앙의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런 예배 형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해가지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자꾸 확산이 되니까 우리 사회도 대부분 다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고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도 그러고 있고요. 영국도 그러고 있고요. 독일도 그러고 있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고요. 호주도 뉴질랜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 인터넷 들어오고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방역 단계에 따라 가지고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다가 조금 낮으니까 좌석수의 10% 드리라고 그러고요. 조금 더 낮으니까 20% 드리라고 그러고요. 다음 주부터는 20%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말쯤 돼가지고 온 국민이 다 백신 맞고 국민 전체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예배당 문도 활짝 열고 다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말입니다. 가게 문 활짝 열고 그리고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우리 애기들이 학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 교인들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2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예배의 문화와 형식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문화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의 이중 의무라고 붙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하지만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경건하고 더 상식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고 더 깨끗하고 본이 될 만하고 그러다고 그렇게 느껴져야 교회가 부흥도 할 것이고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참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나쁜 뜻에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서로 잘 모르고 그래서 참 오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예배의 문화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인들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더 활발하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방역 지침들을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19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생활하고 활동하고 일하고 학교 다니며 생활할 수 있는, 또 우리 교인들 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